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전도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한 구절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이비 교주인 정모씨 사건이 있었죠. JMS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나와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집단이죠. 왜냐하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모시기는 신앙하기는 메시아로 모십니다. 메시아. 정명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사이비 집단 속에 변호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요, 연예인들도 있고요, 또 유수 대학의 아주 엘리트 학생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JMS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대략 2만 명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집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또 교주가 잘못을 하면은 변호사, 검사 다 나서가지고 그것을 뒤에서 범죄를 무마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교리를 믿고 그도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신앙하고 따르고 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동조하고 그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서 몇 번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 자리는 견고합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탄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단체가 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교주들이 자기를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기 전에 구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출할 수가 있지, 빠진 사람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스스로 연구해도 그러한 것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12 제자를 훈련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파송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이 이 전도라고 하는 이런 미약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이 너무 이렇게 갭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련해 보여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전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에 견주어 볼 때 왜 하나님은 이런 미련해 보이는 방법,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방법, 비효율적일 것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기적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엄청난 기적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5월 7일 날 우리가 초청주일이 있는데 5월 7일 11시부로 이 하이멘에 살고 있는 2,800여 명 모든 불신자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그냥 하루만에 확 바뀌어버리면은 그냥 막 우리 교회도 막 한 2,800명이 갑자기 막 성도가 생기고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삭 죽기를 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참 이해할 수가 없죠. 5월 7일 11시부로 삼천포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시민들이 다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말씀만 딱 하셔가지고 그냥 삼천포에도 막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도를 하셔버리면은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 훈련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고 먼저 믿은 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밥 사주고 상담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능력, 그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면 훨씬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크신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를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이 지역민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가 키워보지 않고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명절에 꽃은 달아줄 수 있고 엄마 나 잘할게 공수표도 좀 날릴 수 있지만은 그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뒷바라지한 걸 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키워보지 않았고. 그 내가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한 사람을 진짜 사람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어리광을 다 받아주면서 불평 불만 다 받아주면서 사고 치는 거 다 받아주면서 애먹이는 거 다 감수하면서 철들 때까지 정말 사람 구실할 때까지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이런 보통 일입니까? 그 아이 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키워내려면요 재산을 거기다 다 갖다 부어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내 재산을 다 그 아이에게 쏟아붓고 내 열정을 다 쏟아붓고 시간을 다 쏟아붓고 땀과 눈물을 쏟아 넣어야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 위에 아이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자녀를 키우면서 새삼 어머니가 위대해 보이는 거죠.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게 되고요.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먹지 않고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하나 살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가 안 사 입으면 아이들을 입힐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안 사 입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지만 내가 안 가야 아이들도 수학여행도 보내고 뭐 야외 활동도 보내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해 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도를 해보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받아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애태우셨는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또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전도해 보지 않고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태우면서 만나고 한 영혼을 애태우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 한 영혼이 그런 수고와 희생 속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보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애지중지하시는지 전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꿈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고 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하면 구원할수록 영혼을 향한 열정이 더 불타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타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는 결코 미련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이 큰 드넓은 지구에 7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략 25억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200만 중에 1,000만 명의 대략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25억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1,000만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25억 명이 믿게 된 거예요. 이 나라의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 해외에 파송해가지고 사역하게 하려면요 매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후원해야 됩니다. 매월 그 한 가정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뭐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략 350에서 400만 원 듭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 보통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거든요. 10만 원씩. 그러면은 35개 교회가 10만 원씩 후원하고 40개 교회가 후원을 해야 한 가정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는 1년에 북한 사람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몇 명 구원하지 못합니다. 선교사가 중동의 이슬람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면은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선교 성과를 내놔라 이라는데 5년을 사야겠는데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놀아서 내놓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슬람권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그리 어렵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이슬람 지역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죽여버리잖아요. 명예살인이 나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종교를 버림으로써, 타 종교로 감으로써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죽여버립니다. 명예살인이에요. 그 가족들은 죄도 묻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1년에 그런 지역에서 1년에 1명, 2명을 예수께 믿게 만들었다고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이슬람 나라에 거기에서 예수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다? 3사람, 4사람, 5사람 예수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죠. 예수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다? 엄청난 사역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비를 몇 년을 보내야 됩니까? 400만 원이면 1년이면 4,800만 원을 보내야 되고요. 10년이면 4억 8천만 원을 보내야 돼요. 4억 8천만 원을 보내가지고 5명 예수 믿게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4억 8천만 원을 선교 후원해가지고 5명 예수 믿게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비효율이죠. 거의 5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겨우 5명 예수 믿게 만들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세국 정책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전 국가적으로 외세를 이렇게 배격하는 문화 속에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사역하기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가난했죠. 전염병이 또 엄청나게 창궐했죠. 무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게 없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보낼 학교도 없습니다. 치료받을 병원도 없습니다. 그냥 많은 선교사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아이를 잃지 않은 선교사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서울의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선교사 묘역이 있죠. 거기 가면 선교사 자녀들만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만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은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1,000만 명이 갑자기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2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그 다음에 3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1,000만이 된 것입니다. 다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막 흰옷 입은 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고요.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절대로 미련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보이지만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로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제 초청주일이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될까 그것도 기대하고 있는 바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번 초청주일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이 함께 한 사람이라도 함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도 그 중에 지금은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그 초청주의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운명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전환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회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적극적으로 마을들을 다니셨죠. 현장으로 가셨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그들 찾아가셨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회당에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 저리로 또 옮겨가지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결코 미련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동력하게 하시는 방법이고 또 드디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다 그날 초청주일에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